제가 설교하는 오후 예배는 아니고요. 메이저리그라고 불리는 미국 프로야구입니다. 바로 류현진 선수의 경기입니다. LA 다저스라는 팀의 선발 투수인데요. 올해 들어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냐면 지구에서 제일 야구 잘하는 사람만 모아준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보고 있으면요, 큰 위로와 힘이 돼요. 마치 90년대에 그 IMF 시절에 우리 민족의 큰 힘이 되었던 박찬호 선수 같은 역할을 류현진 선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어제였죠. 류현진 선수가 시즌 최악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홈런도 여러 번 맞고요.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엄청난 부진이다. 한 경기로 시즌을 망쳐버렸다.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슬럼프에 빠질 것이다.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런 기사들 중에 저의 눈길을 끌었던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기 후에 그 류현진 선수와 인터뷰를 담은 기사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죠. 맞다. 못 던진 게 맞다. 오늘은 가장 안 좋은 경기였다. 아쉽지만 오늘 경기는 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가장 좋았던 모습을 기억해서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어떤 선수라도 항상 잘할 수만은 없습니다. 부진할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진을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가장 좋았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안 좋은 기억들, 흐트러진 자세와 습관들 다 끊어내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타자는 자신의 타율이 떨어지면 자기가 제일 잘할 때 쓰던 방망이를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또는 자신이 제일 잘할 때 하던 훈련들, 그때 먹었던 식단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전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부진하고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나왔는데 마음에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고 기도하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때는 어땠나?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아, 지금 내가 분주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또 내 힘으로 하려 하는구나. 문제를 깨닫고 이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점점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이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복음을 떠나 신앙의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전에 행복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애틋하고 복된 관계를 유지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재밌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최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좋았던 모습,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연약함입니다. 그들에게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반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 그 부흥의 비결은 강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풍족하고 어떤 큰 건물을 세우고 각자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어떤 은사와 능력을 널리 행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딱 하나,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애초에 갈라디아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동 중에 몸이 아파서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복음을 전했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전도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연약함 덕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럼 바울에게 갈라디아 성도는 어떻게 대합니까? 15절을 보면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배웠어도 누구보다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연약함을 품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갈라디아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두 형제가 등산을 합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동생이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 산에 돌멩이가 너무 많아서 올라가기 힘들어. 돌멩이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어.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러자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돌멩이 덕분에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같은 돌멩이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걸림돌이라 생각했고 형은 디딤돌이라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평론가로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으로, 성공과 욕망으로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자신만의 탑을 쌓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다가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리는 인생입니다. 걸림돌에 넘어져 버린 인생입니다. 반면 성도는요, 연약함을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그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 그때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약하고 움츠러들게 만듭니까? 이제는 그 연약함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누구보다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싸는 넉넉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서로 더 사랑하는 한몸됨을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디딤돌 삼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빨간 벽돌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연약함의 벽돌로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사랑의 교회는 연약함의 벽돌로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납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요, 그는 병들고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는 너무나 약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어디서 온지 알 수도 없는 외국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사람 외국인이잖아.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잖아. 종교도 다르잖아. 괜히 도와줬다가 오해 사는 거 아니야?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그냥 모른 척 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의 진심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겉이 아니라 중심을 봤습니다. 용납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청년 때에 저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딱 보고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 쉽고 편한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해야지.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중심이 아니라 겉모습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관계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그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느라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납했듯이 너희도 서로 용납해라. 내가 너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봤듯이 너희도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아라. 그 연약함마저 사랑으로 덮어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입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하시고요. 어머니는 교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일주일을 다 떨어져 지내다가 토요일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닭집에 모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토요일 저녁에 아버지께서 약속을 잡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올라오시니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분들, 친척분들, 거래처분들 약속을 잡으시는 거죠. 집에 들어오시면 조금 쉬시고 바로 또 나가세요. 그럼 저녁 늦게 들어오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술은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방에 있는 제가 들으면요, 곧 싸움이라도 날 것 같아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싸워보신 적이 없어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 날선 말에 아버지는 그래서 웃기만 하십니다. 왜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당신 일주일간 힘들었잖아요. 고생 많았잖아요. 조금 쉬지 그랬어. 당신을 사랑합니다. 카피라이터 정철의 사투리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투리. 나 혼자 묻겠습니다. 당신은 빠지세요. 실패할 줄 알았어요. 나 없으면 안 돼.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것도 아이디어가. 연락하지 마세요. 그건 해보나 마나야. 이 모든 사투리들의 표준말. 내가 당신을 겁나게 사랑할게.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진심입니다. 때론 우리 모습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말이, 구역원을 향한 구역장의 말이, 청년을 향한 전도사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은, 그 진심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용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징그럽다, 끔찍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웃의 연약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딤돌 삼아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함께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그들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생색내지 않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씩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이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손과 발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교리와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삶으로 보여주고 함께 시작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청년들이 구역 모임 가운데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직장인입니다. 청년들이 다 취직을 해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하루에 10장씩 읽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음은 있지만 못 읽어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구역을 맡아서 구역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청년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힘들지. 그래도 어쩌겠어. 힘내서 읽어야지. 열심히 해보자. 말만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구역은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못 읽어오면 구역 모임 시간에 같이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밀리면요, 수십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역 모임 시간이 짧거든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읽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지켜보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첫 시작을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어떤가요? 자전거는 중심을 잘 잡고 페달을 잘 굴리면 앞으로 쭉 나갈 수 있어.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넘어지지 않게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 운전면허를 힘겹게 간신히 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첫 도로 주행을 했을 때요, 그 옆자리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약함을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첫 시작을 함께 해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달간 안식월을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제 옆에서 저와 함께 해준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 눈을 마주치면요, 눈을 크게 뜨시고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때로는 정신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을 때 그런 저를 위해서 살며시 먹을 것을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때로는 그냥 말없이 찾아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웃어주고 가는 그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하고 있구나. 아,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 많습니까? 또 한 명의 연약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로만 가르치고만 계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의 테이프를 같이 끊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기도하기 힘든 지체가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내가 같이 시작해줄게. 그 자리에 내가 같이 기도해줄게. 금요일에 나오기가 힘들어. 아 그래? 그래도 나와야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예배드려줄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초석들이 쌓일수록 우리 교회는요 더욱 건강해져 갈 것입니다. 내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 디딤돌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함의 벽돌로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독교 영성가로 유명한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서적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하버드 그리고 예일 엄청난 대학교의 교수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망 못 갔던 그가 계속되는 삶 속에서 답답함과 좌절 그리고 인생의 답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 라루시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나우엘은요 아담 아네트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담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담과의 교제를 통해서 헨리 나우엘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아담은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세상의 귀중한 모든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이었던 나우엘이 반대로 연약한 사람, 그 아담의 모습을 통해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연약한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한 심령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헨리 나우엘은요, 아담은 나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나의 인도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원래 자신의 생애 마지막 저서로 쓰려던 사도신경의 만화책을 덮어버리고 아담의 만화책을 집필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쓴 후에는 아담을 따라서 행복하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걸림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연약함을 디딤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걸림돌 같던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리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사랑으로 때론 용납하고 함께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연약함 때문에가 아니라 연약함 덕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